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리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으리라.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겠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 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이 복 있는 심령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아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세계와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오늘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선지자들, 지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열방이여 들으라, 민족들이여 들으라,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들으라, 세계와 세계 속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노라, 후회하노라.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아의 홍수는 40일을 내렸는데 지금 중국 홍수는 50일이 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들었습니까? 노아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계시고 이때에 우리는 그 진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도록 하셨은즉. 만군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의 대군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열방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에돔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하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 위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천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혈족입니다. 친족입니다. 친척입니다. 가까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올 때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겨야죠.
여러분들이 형제가 지금 어디 가서 타국 가서 살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얼마나 고생했니? 잘 왔어. 우리 같이 살자. 이래야 되는데 그 망한 형제가 돌아올 때 우리는 저놈이 왜 와? 그냥 거기 살지. 그게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통일을 바라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일하는 걸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북한 거짓대들이 오면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느냐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저 밤에나 낮에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저 거짓대들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냐고, 먹여 살려야 되지 않냐고, 그럼 우리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찍이 이 가나안 땅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나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지나가면 다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이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형제가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 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포도 한 알도 따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무화과 열매 하나도 안 따먹겠다는 겁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먹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신의 물을 마셨다면 물값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당신의 그 채소나 뭐를 먹었다면 다 돈을 지불할 테니까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할까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는데 못 돌아가게 막으니까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일까? 친구가 누구일까? 가까이 있으면 친구일까? 가까이 우리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는 당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보다 아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려움이 때로는 형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말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가까운 나라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 치를 확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중국과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이래 5,000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 5,000번의 전쟁을 어느 나라가 치렀을까요? 대부분 중국입니다. 중국의 변방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필리핀과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먼 나라들과는 우리가 전쟁을 치를 일이 없어요. 그 나라들과 서로 나쁘게 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힘이 되는 족속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사촌 족속입니다. 근데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하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가로막은 자들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고. 우리 땅을 한 발자국으로 밟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제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왼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바다 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잡아다가 갖다 바친 사람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내 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이 그렇게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까지 넘겨주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민족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여러분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끓는 도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끓는 도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또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들이 사는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11절에는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이 공허한 땅이 되고 혼란의 땅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짐승들이 사는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이다. 13절에는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궁궐이 가시나무가 나는 그런 곳이 된다. 그 성은 엉겅퀴가 나고 새 품이 자라서 승랑의 굴이 되고 타주의 초소가 될 것이다. 사람이 거주하던 그 성은 이게 사람이 사는 성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야생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웅장했던 도시, 자랑했던 도성들 다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던 문화와 문명들 다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저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세웠던 그들, 과연 그들의 건축술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것을 지었을까?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 페루의 문명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캄보디아 앙코르왓 문명들, 세계의 문명들, 몇천 년이 지난 그 문명들이
오늘날의 건축술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문명들이 있단 말이죠. 그 찬란했던 문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하면 그저 돌도끼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있던 우리의 선배들이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누렸던 그런 시대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그 시대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늘 과학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바벨탑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인간의 생명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시대, 이제는 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앞으로 우리는 별나라에 가서 휴가를 지내다 오고, 달나라 가서 휴가 지내다 오고, 화성에서 또 금성에서, 목성에서 이런 엄청난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을 향해서 그 성에, 그 왕궁에서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성에는 들풀이 자라고 짐승들이 사는 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으니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실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에돔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가로막고 그들을 죽음으로 넘겨줬던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국아 들으라, 민족들아 들으라, 국가들아 들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